하나님 함께 하시는 아멘. 다윗은 항상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딴 길로 가지 않았어요. 아까 찬송하셨어요. 딴 길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길을 걸어간 거죠. 그 길이 고난의 길일 수도 있죠.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다윗도. 그죠? 도망자로 수십 년을 살았던 다윗.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세상 살면서 자꾸 딴 길이 보여도 그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마련하신 그 길을 분명히 찾아서 그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통함이 올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암탉이 병아리들을 데리고 산책을 합니다. 갓 태어난 어린 병아리들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죠. 어미닭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주변 환경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미닭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주 천방지축으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린 병아리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비치더니 그 어두운 그림자가 병아리들에게 덮칩니다. 시커먼 돼지 한 마리가 이 병아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노려보고 있습니다. 병아리들은 그것이 위협적인지 몰라요. 돼지를 처음 봤으니까. 그 성난 돼지에게 밟히면 자신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병아리들은. 자기들이 당장 그 돼지에게 밟히면 죽는다는 사실도 모르죠. 근데 그때 어미닭이 그 모습을 보고 위협을 감지하고 날개를 펴기 시작하죠. 그리고 날개짓을 하면서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때 병아리들이 어미닭의 그 모습을 보고 이거 위험한 상황이구나. 큰일 났구나. 감지하고 날개짓을 하는 그 어미닭에게 이 병아리들이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막 달려가죠. 그리고 그 병아리들이 어미닭 날개 품에 들어가죠. 그러자 어미닭은 날개를 딱 내리고 이제 병아리들을 보호합니다. 마치 천문을 닫은 듯이 날개를 접어서 돼지들이 접근하는 것을 다 막아버립니다. 이제 병아리들은 안전하게 어미닭 날개 밑에서 안전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미닭이 있어야 된다. 어미닭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어미닭의 날개 밑으로 숨어야 된다. 그래야 안전하다.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예요? 어미닭의 날개 밑으로 뛰어가야 된다. 뛰어가야 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부모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래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은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주님의 품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달려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미닭이 날갯짓을 하며 그 새끼들을 부른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그냥 마귀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냥 마귀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는 사자. 여러분, 사자가 배고파야 울어요. 그냥 괜히 울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이제 사자가 울기 시작합니다. 사자가 울면 그때부터 사자는 물불을 안 가립니다. 자기보다 덩치가 몇 배 큰 동물들도 그냥 가서 사냥을 하죠. 위협을 감수하고 해도 자기가 부딪히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우는 사자는 달려가서 그 큰 동물을 사냥을 해서 먹잇감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를 우는 사자로 표현한 것은 그거예요. 배고프다. 이 마귀가 이처럼 위협적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마귀들은 온갖 계략을 다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욥을 괴롭힌 그 마귀, 사탄 마귀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욥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래서 오늘도 이 악한 마귀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함께 달려갈 때 그 무리에서 처지지 말고 그 안에서 함께 뛰어가야 돼요. 함께 뛰어가요. 그래야 살 길이에요. 나중에 하지, 다음에 하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결국 그것은 마귀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요즘 아주 행복해요. 아주 참 행복해. 왜 행복할까?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을 했어요. 야, 이거 뭐 나올 수 있을까? 한번 해보자. 다른 교회들 보니까 특별 새벽 기도 해봤자 뭐 별로 나오지도 않고 맨날 똑같다는데 우리 교회는 어떨까? 맨날 2명만 나오는데 2명만 그래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나름대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염려와는 다르게 그냥 꽉 차서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 너무 행복하더라.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큰 영적 전쟁입니다. 물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야 뭐 별 괜찮겠지만 새벽잠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새벽잠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는 거죠. 하나님 그냥 4시 좀 넘으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고 자니까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죠. 까딱하면 그냥 못 일어납니다. 저도 마찬가지. 근데 요즘 하나님께서 그냥 막 깨워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죠. 나오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좀 희망이 보이는구나. 새벽 교인들은 그 교회인들의 10분의 1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 17명 정도 저까지 나오니까 우리 한 170명 되겠구나. 무슨 사람들은 거예요? 뒤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새벽 기도 인원은 그 교회 교인 수의 10분의 1이라고. 희망이 보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면 거기에서 희망이 싹 트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거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아. 특별한 기도 뭐 제목 없어도 괜찮아요. 그저 사순절이니 나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 내가 그 주님의 고난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새벽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잠깐 나왔다 가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래 어떤 거창한 계획보다 단순한 순종이
거기에 능력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아무튼 이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해 하고 있어요.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또 하나님과 친구 사이에서,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서, 또는 하나님과 어떤 물질 사이에서, 하나님과 권력 사이에서 이 나뉘어진 두 마음, 무엇을 혹은 누구를 더 가까이 하고 있는지 가까이 하는 쪽으로 우리는 그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혹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되죠.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했던 것들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처음부터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혹은 너희가 세상 혹은 친구, 자녀, 물질, 권력을 가까이 했다면 그것이 결국은 너에게 허무함을 안겨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들은 처음부터 하나님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도록 유혹합니다. 계속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유혹은 아주 달콤하죠. 선악과의 유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뭔가 잘 될 것처럼 이러한 유혹들.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마귀가 하는 그 소리에 귀를 더 잘 기울여서 결국 그 속삭임에 넘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의 유혹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이 욕심을 부릴 때 거기에 들어와요. 인간이 욕심을 부릴 때. 욕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에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만족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더 가지려는 마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마음이 결국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죠. 그리고 무엇인가 쟁취하려고 계속해서 투쟁을 합니다. 투쟁을 하죠. 사실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쟁을 하고, 그렇게 설령 가졌다 하면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근심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은행에 돈이 쌓여야 여러분 만족할까요? 내가 어느 정도 몇 평이나 되는 아파트, 큰 집에 들어가야 내가 만족할까요? 만족이 없어요, 사실. 조금 모아놓으면 더 갖고 싶고, 내가 요만한 집에서 살면 좀 더 큰 집에 살고 싶고, 이것을 계속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너희 계속 속이는 것이다. 너희들 그렇게 한번 가져봐. 그렇게 쌓아봐. 거기에 따른 목마름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서두에 이야기합니다. 너 인생 중에 네가 갖고 있는 것, 가지려고 하는 것, 심지어 너희 목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한낱 풀과 같다. 한낱 풀과 같은 거예요. 지나가는 바람과 같이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잠시 떠오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거죠. 그것이 인생인데 여러분, 그 인생을 하나님과 비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존재가 그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으니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잘 아는 탕자 이야기를 한번 오늘 할 겁니다. 제가 탕자. 이 탕자는 아버지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다 상속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제멋대로 자기 길로 갔습니다. 제멋대로 간 탕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아무도 몰랐죠. 근데 이 탕자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 우리에서 삽니다. 돼지 우리에서 돼지랑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망한 다음에 탕자가 다시 떠올리죠. 누구를 떠올렸어요? 아버지를 떠올린 거예요. 그 아버지의 풍요로움, 그 아버지의 넉넉함, 그 아버지의 평안, 이것을 그리워하며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제서야 결심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오늘도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친구 혹은 이웃들과 가까이 할 때 보면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을 가까이 하죠. 맞죠? 아무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러한 사람 가까이 하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않고 그 부탁도 잘 들어주는 사람들, 그저 가까이 합니다. 밥 잘 사주는 사람 가까이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가까이 하죠? 유익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야고보가 처음에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우리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떠한 분이 하나님은 밥 잘 사주시는 분이라니까. 후회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후회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야기하면 우리의 기도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그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시고,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분을 가까이 해야 내가 유익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들에게 물을 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면 어땠을까? 그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늘어나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을 주셨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을 거예요. 탕자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보면서 내가 아버지를 가까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엄청 후회했을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면서. 오늘 말씀 중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해야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죠. 9절 말씀.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참 중요합니다. 이 경외하는 것을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요즘 교인들 보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교회에서 사랑을 외치고 긍휼을 외치고 다용서를 외치고 하니까 이 두려움의 마음이 점점 없어져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까지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이면에는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9절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탕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주 매우 아버지를 떠나서 아주 신났을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이 이제 물려받은 이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즐기고 내가 웃고 이제 떠들고 소위 말하는 여러분 요즘 뭐 꽃길 걷는다고 그 길만 걸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결말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없는 끝이 얼마나 허망하고 하나님 없는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똑똑히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은 웃음이 애통으로 즐거움이 근심으로 바뀐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 거기에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꼭 말씀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사는 가정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가정에 그때부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경외함이에요. 그들에게서 경외함이 없어. 경외.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이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두려워하기에 당신 그렇게 제멋대로 행동합니까?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심판의 두려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신만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충분히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의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경건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버림받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죄 앞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분히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요즘 목사들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고 온갖 비리들 교회 안에 또 성추행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한번 묻고 싶어.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들, 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끄떡하면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교만이죠. 그게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속적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세속적인 향락에 마냥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 심판이 분명히 따른다는 거예요. 5장 말씀에 들어가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그런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분. 할렐루야. 정신을 바로 차려야 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괜찮겠지? 어디가 괜찮아요? 어디 성경에 괜찮은 게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한다는 그 심판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울고 통곡하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경고. 그 메시지를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늘 10절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주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낮춰야 돼. 어디 고개 뻣뻣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낮춰. 너희들 주님 앞에 낮춰라. 철저히 낮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이건 두 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 앞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춰. 적절히 낮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억하면서 그동안 내가 행했던 그 행한 일들을 돌아보며 행여나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을까? 내 죄 때문에, 내 행위 때문에 행여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는 않을까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낮추는 거예요. 낮추지 않아? 내 행위가 그렇게 자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철저히 낮추는 거예요. 아주 낮추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추는 거예요. 주님 앞에 철저히 낮추고 십자가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낮추면 그때부터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낮춰야 돼요. 낮춰질 때 그때부터 세상으로 날렸던 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오늘도 철저하게 낮추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그때부터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달려갔던 이 고집스러운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멈춰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에 세상이 담기지 않고 하나님이 온전히 담기게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담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은 바로 온유함을 회복하는 길이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에요. 그게 그렇게 낮출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내가 지극히 낮아지는 것. 그렇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낮추지 못하고 내가 커지면 내가 커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 것 같다 라는 그러한 마귀의 유혹과 속임수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속삭이고 그러다 결국 거기에 속고 마는 거예요. 내가 작아질 때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할렐루야. 아멘. 더 나가서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십니다. 아멘. 내가 빈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은 그 빈 그릇 안에 모든 것들을 다 가득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주 앞에서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그 길밖에 없어요. 그렇게 낮추는 것이 바로 죄인이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낮추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낮추지 않고 스스로 높이는 교만이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멀리 하십니다. 철저하게 낮춰야 돼요.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춰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면 그 속에 욕심이 자지 않게 되고 그 정욕에 속고 말고 마귀에 속고 세상에 속습니다. 그러다 황량하고 메마른 사막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셔야 돼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높이셔야 비로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까지 어떻게 우리는 계속해서 낮아져야 돼요. 아멘. 낮아져야 돼요. 그게 확실한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높은 길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길. 가장 낮은 길, 죽음의 길, 십자가는 바로 영광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도대체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이 어떠한지, 행여나 거짓되고 허망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기적인 기도에 스스로 속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끝없는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그러한 폐쇄적인 기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 길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믿는 자들의 적은 바로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이에요.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요.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의 정답은 바로 자신이에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자신을 철저히 낮춰야 돼요. 오늘 낮춰야 돼요. 비워야 돼요. 완전히 빈 그릇이 될 때까지. 폐쇄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막는 기도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내가 잘못됐으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잘못됐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듣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면서 고집스럽게 자신의 욕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되었으면 하나님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래도 하나님께서 내 원하는 것을 다 바꿔준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얻었다고 즐겁고 웃고 떠드는 그러한 모습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동경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성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부정한 만남을 피하기 위해 매 순간 철저한 낮은 자세로 오늘도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이 내 마음속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도하며 십자가의 영광임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승리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살게 하신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삶 동안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행여나초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가장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의
구원의 삶을 살고자 노력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스스로의 어떤 교만 속에, 자만 속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정녕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몸부림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철저히 낮춰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군산 나사렛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